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41절에서 50절의 말씀이에요. 민수기 16장 41절에서 50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223면쯤에 있는데요. 다 함께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1절을 읽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안에 거함을 통해 평안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사이에 섰을 때, 죽은 자와 산 자의 사이에 섰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속담 중에 가재는 개편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비슷한 그러한 무리들이 한 편이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사정이나 형편이 전혀 다른 사람들끼리는 한 편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상황, 비슷한 생각을 품은 사람들은 어느새 같은 곳에 서 있게 됨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라의 편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1절을 보니까 이튿날이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어요. 고라와 또 250명의 지휘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다 보았어요. 예, 그래서 땅이 갈라져서 그 땅이 갈라져서 삼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재앙들을 보게 되었고 그 향로에 불이 임해서 그 불에 삼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재앙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게 된 거예요. 예. 그러한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들의 백성들의 그 반응은 무엇이냐면 마치 적반하장이 생각날 정도로 그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4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과 자신들의 어떤 그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누이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하고 있어요? 고라의 편에 서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인 고라와 그 지휘관 250명을 죽였다 하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거예요. 원망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까지 해요? 백성들이 급기야 그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치려고 했다고 했어요. 42절 한번 잠깐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세상에 이러한 일까지 벌어진 거예요.
아니 뉘우치고 회개해도 모자라는 것인데, 그래서 그 전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께 불순종한 고라의 무리들과 250명의 그 지휘관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받는 것을 그대로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날에 어떠한 일을 벌치냐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고라의 편에 서는 거예요. 고라하고 똑같은 짓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회막 가운데 임하십니다. 4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임재하셨습니까? 여러분, 판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상황을 판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신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를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판관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에 재판관 되셔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판관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늘 거기에 머무시는 분이세요. 늘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또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편에 서 있습니까? 고라의 편에 서 있어서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또다시 외톨이가 됐어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로부터 외톨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높이 들어 주셨어요? 외톨이 된 모세와 아론의 손을 높이 들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람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만 한다면 비록 우리는 외톨이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쩌면 이 세상에서 외톨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냐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아론과 모세의 손을 높이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지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성경은 보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회중이 14,700명이 전염병으로 죽었다고 했어요. 그러한 진노가 임하게 된 거,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참으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된 거예요. 엄청난 재앙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행했는지 우리는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모세를 대항하고 아론을 대항했던,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모세와 아론을 대항했던 자들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는데 그들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때에 모세가 행한 그 반응들은 우리에게 귀한 또 깨달음을 주게 합니다. 모세의 반응이 46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모세의 어떤 그 반응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을 좀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여러분, 모세의 반응은 여러분 이스라엘을 살리는 거였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아론을 보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전까지 여러분 모세의 감정이 어떤지를 한번 보세요. 모세의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 지금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불평해. 너 때문에 고라가 죽은 것이다. 너 때문에 250명의 그 지휘관들이 죽은 것이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그리고 돌을 들어 치려고까지 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한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모세는 무엇을 택했냐면 감정을 택한 것이 아니라 사명을 택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사명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모세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지금 그 감정은, 여러분, 모세의 감정이 이스라엘 향해서 어떻겠습니까? 좋지 않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감정에 자신이 따른 것이 아니라 모세는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자신의 삶을 둔 거예요. 자신의 몸을 둔 거예요. 그래서 아론에게 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아론에게 명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진노의 재앙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속죄함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해야지만, 그 죄를 속해야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어그러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된다라는 것을 모세는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역할을 감당할 자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인 아론을 명하여서 그로 하여금 회중에게로 달려가게 명했던 것입니다. 이에 아론은 모세의 명에 그대로 따르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47절 말씀이에요. 4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아론은 모세가 명한 그대로 따르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아론의 순종함을 여기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아론의 순종을 보면서 구약의 에스더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에스더가 어떻게 순종합니까? 모르드게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당신이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당신이 왕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당신이 그 일을 감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전해 요청을 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그 모르드게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이 아론이 이 에스더와 같다고 생각이 돼요. 그 순종하는 모습이 에스더와 같은 순종을 닮았어요. 예. 왜요? 여러분, 사실은 이 아론이 그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회중을 향해서 간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곳이에요. 그곳은 전염병 때문에 죽어가는 곳이에요. 그곳으로 가면 자기도 전염병에 걸리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을 담보로 해야지만 그곳에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생명의 위협이 있는 곳을 향해서 간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면 에스더와 같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 걸고 가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모세의 명령을 따라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 달려갔다고 했어요. 달려간 거예요. 목숨을 담보하고 달려간 에스더 같은 순종을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아론이 그 전염병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 게 쉬운 것이 아닌 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한 것이 무엇이냐, 부정한 곳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성망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부정한 곳에 가지도 말아야 되고 부정한 곳에 만져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체가 있는 곳은 부정한 것이죠.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되고 시체를 또 가까이에서도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대제사장은. 그렇죠? 그래서 그 전염병이 있는 회중에게 달려간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부정한 곳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보다 더 어려운 것은 여러분 아론의 마음이에요. 아론의 마음이 어떤 마음? 상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조금 전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이스라엘 무리들이, 이스라엘 회중들이 아론을 향해서 모세는 원망을 했다. 너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고래가 죽고 너 때문에 그 250명에 대한 그 지휘관들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이스라엘 회중, 전염병에 걸린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돌로 치려고 했잖아요.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러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아론의 마음이 어쩌면 너무너무 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상한 마음이 바로 지금 바로 전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뭐가 예쁘다고 뭐가 좋다고 지금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마음이 내키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47절에 다시 보면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갔다고 했어요. 마지못해서 간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간 것이 아니에요. 뒷걸음치면서 간 것이 아니에요.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왜요?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아론의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이냐면 아론도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대제사장의 사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하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있을 곳은 물론 성막에 있어야지만 성막에서 편안히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산자와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중재하는 역할이 이 대제사장에 있다라는 것을 이 아론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론은 감정에 따라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모세와 같이 자신의 생명을 담보하고 그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했던 것을 아론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 너무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걸어가야 될 길인 거예요. 우리는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사명에 따라 움직이는 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자로 세워주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순종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4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여러분 아론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그대로 행할 때에 죽은 자와 산 자 사이를 향해서 달려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주신 역할들 사명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다라는 거예요. 연병이 그쳤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 살리시는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면은 모세가 아론에게 명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 그냥 달려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향로를 가지고 달려가라고 그랬어요. 향로에 제단에 있는 불을 담아서 향을 피워서 그 향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무엇이냐면 향로가 있는 거예요. 그 향로로 말미암아 그 향로에서 나오는 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향로를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은 뭐예요? 그 전날까지 향로는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향로로 인식됐냐면 여러분 그 향로가 어떤 거예요? 여러분 그 전날에 250명의 지휘관들이 향로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때 그 향로 가운데서 불이 임해서 어떻게 불이 나와서 불이 삼킴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들이 다 죽음에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전날까지 향로는 죽음에 이르는 통로였어요. 무서움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론이 든 향로는 무엇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향로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똑같은 향로인데 어떤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향로고 불이 나와서 삼키움을 당하게 하고 어떤 것은 죽어가는 자를 살리게 하고 연병이 그치게 하는 놀라운 성령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향로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똑같은 향로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다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향로의 문제가 아니라 이 향로를 드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이 향로를 들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론이 들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아론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했던 아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아론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에 이르는 통로되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향은 죽음에 이르는 향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구원에 이르는 향기 되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는 그 향으로 말미암아 불에 삼키움을 당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그 향이 생명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졌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그것을 가졌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비록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 할지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기드온과 300용사예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13만 5천에 달하는 그 미디안 대군과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13만 5천의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어요. 그때에 대항한 것이 기드온의 300용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엇을 명하시냐면 너희들이 그들에게 가서 칠 텐데 너희들이 가져가야 될 것은 나팔을 가져가라, 항아리를 가져가라, 그리고 횃불을 가져라 그랬어요. 아니 세상에 전쟁에 임해야 되는데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아니 이걸로 어떻게 전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기드온과 300용사가 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팔을 보고 항아리를 깼어요. 그리고 횃불을 들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이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이렇게 외치기 시작할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 13만 5천이 멸하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수가 있는데 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떠한 무기를 갖췄다 해도 지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예요. 기드온과 300용사는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정말로 이것으로 이길 수 있을까라는 것을 가지고 갔어요. 하나님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듯이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없어서 우리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오늘도 기드온의 300용사가 우리가 될 뿐만 아니라 아론을 통해서 연병을 그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이 아론의 순종을 통해서 대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세요. 특별히 48절을 보면 그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연병이 그치게 되는 때가 언제였었냐?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아론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연병이 그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대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냐?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 있는 것이 대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 간의 그 관계들을 중재하는 것이 대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를 향해서, 죽어가고 있는 자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속죄하게 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명이 대제사장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나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지명하신 자, 하나님께서 명하신 자만 그 사이에 서 있을 수가 있고 그 사이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아론이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이 사건을 속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아하,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아론을 세우셨구나 하는 것을 모든 백성이 다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론이 그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기 때문에 그래. 전염병이 멈췄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케 하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회중들은 모두가 아론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 이 대제사장 아론은 사실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무엇에 대한 그림자면 장차 하나님께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인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 모두를 구원케 하실 것이다. 이것이 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메시지예요. 그렇죠? 그 오실 메시아가 대제사장의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그리고
그 모든 백성들을 속죄하는 그러한 대제사장의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메시아를 보내게 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친히 달려주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그 십자가에서 다 받아주신 거예요.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고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의 은혜가 임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그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다 흘려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예. 왕 같은 제사장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도 우리가 제사장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 있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기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펼쳐주시는 통로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직 죽은 자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만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 향기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우리를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슬픔에서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는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로만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여 주신 거예요. 오늘도 이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은 오늘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론의 마음이에요. 아론의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아론의 마음이 무엇이냐? 아론의 마음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두 가지인데 희생과 사랑이에요. 한번 보세요. 아론이 죽어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아갈 때 무엇을 담보하고 나아갔다고 했어요? 자신의 생명을 담보하고 나아갔다고 했어요. 예, 이게 뭐예요? 자기 희생이잖아요. 자기 생명 돌보지 않고 죽어가고 있는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자기가 달려간 거예요. 자기를 향해서 그 욕하고 자기를 향해서 돌로 치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나아간 거예요. 자기 희생이잖아요. 자기 희생.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그 아론이 그 달려간 곳은 어떤 곳이에요? 아까도 말한 것과 같이 자기를 향해서 돌로 치려고 했던 자들을 향해서 나아간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간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원수잖아요. 원수를 향해서 원수를 살리기 위해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면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론이 왜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서 죽은 자와 산 자 가운데 서 있을 때에 이러한 연병이 그치게 했냐면 단순히 아론이 왔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론이 피운 향 때문에 그런데 그 향은 여러분 아론에게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향이 무엇인지 알게 여러분 그 향에는 희생과 사랑의 향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피워지는 거예요. 그 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희생과 그 사랑이 태워져 나갈 때에 연병이 그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잖아요. 사실은 그리스도의 모습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게 희생과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어느 길을 걸어가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서 십자가의 길을 맞지 않고 마다하지 않고 걷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자기 희생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희생하셨던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되 누구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배신하고 배반한 제자들을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또한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리라 하면서 달리게 하라고 하고 자기를 두 손과 두 발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못 박히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진짜 원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무엇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어진 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신 것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 있는 하나님의 귀한 직분들 사명들을 주신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기 시작할 때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를 향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감정에 의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거기에 섰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에게 희생과 사랑의 그러한 향을 피어오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생명을 살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통로의 역할들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실 때 하나님께서 가정으로 불러주시고 일터로 불러주시고 공동체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감정에 따라서 나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해주고 우리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뭐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배신한 자를 위해서 십자가를 달리신 분, 자기를 죽이는 자를 향해서 자기에게 그 두 손과 두 발에 못 박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하게 발하게 하여 주셔서 여러분 생명을 살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주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러한 의미 속에서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고 일터의 제사장으로, 공동체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이에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여러분 진하게 베풀 때에 내 배우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부모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일터의 동료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성도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나는 통로로 우리를 세우셨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